왜 기도가 최고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아멘.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 이름인데,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름은 불러주라고 이름이라고, 부르라고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부를 때 야, 너, 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단 이름을 불러주는 게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한테 이름을 붙여주고요, 고양이를 키워도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여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꽃에게도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꽃, 저 꽃 이러지 않아요. 백합장미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을 붙여줘요.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요, 소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들도요, 소들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드디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름이라는 건 왜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있는 겁니다. 불러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가 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실체가 돼요.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면 다 뭐부터 붙여줘요? 이름부터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이라고 그러죠.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부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다. 이게 여호와 니시잖아요. 왜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승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샬롬,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파,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레,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왜 가르쳐 주셨느냐? 부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럴 때 그 이름은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견고한 망대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믿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예수 그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요?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쫓아와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오는 자, 그렇게 달려오는 자, 교회를 향해, 성산을 향해 달려오는 자, 그런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것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 뭐를? 부자를, 재물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부자에게 재물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재물을 자기 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도 똑같은 돈인데, 여러분, 권세도 똑같은 권세고 지식도 똑같은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요. 반면에 세상 것은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러면 부자인 사람이 성경에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 부자였습니다.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세리마테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돈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럼 왜 꼭 이 부자는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갔대. 예수님을 안 따라오고. 왜 돌아갔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부자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자였기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요, 부할수록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 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이 뭐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영생보다 앞에 있는 거고, 그 돈이 구원보다 앞에 있는 거고, 그 돈이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거고,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냐 돈이냐 했을 때 돈을 택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할 때 돈을 택해 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 돈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귀한 거 맞아요. 돈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천국보다 더 좋아요? 믿음보다 더 좋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은 사명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면 아멘도 안 해요. 그래. 응?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예수님보다 돈이었다니까요. 구원보다 돈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가난했어도요, 제자들은 돈이 있었어도 돈이 없었어도요, 배보다 예수님이 먼저였고, 그물보다 예수님이 먼저였고,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먼저였고, 자기의 이 세리장이라는 자리보다 예수님이 먼저였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잔치 벌인 것만으로도,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자기랑 같이 밥을 먹어준 것만으로도요, 자기 집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곳을 도색한 것이고 못 살게 굴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세리는 뭐예요? 이 삭개오는 뭐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 삭개오한테 물어보세요. 너 돈이냐 예수님이냐? 그럼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삭개오한테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너 그 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따라와라, 나 따라와. 그럼 삭개오는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갔을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야, 너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팔고 당신 따라올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배 팔고 나 따라와, 그물 팔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 거죠. 너 배 팔고 나 따라와야 돼. 너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버리고 나 따라와야 돼. 제자한테,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제자는요,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잖아요. 아비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대잖아요. 주님은 따라올 만한 자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 재물이 그에게 견고한 성이에요. 왜? 그는 그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높은 성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요. 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성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너는 떠돌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심어도 결실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표를 줄게. 너를 해야 하는 자는 7배 대가품을 당할 거야. 보호막도 쳐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성을 쌓고 돌멩이를 구하다가 성을 쌓고요, 그 이름을 에녹,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성 이름을, 나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내 아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에녹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이 나한테는 내 지킴이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네 생명을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봐요.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앞에서는, 그걸 가진 자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져요. 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여선교회장이든 하나님이 뭐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뭐를 준 거예요? 권세, 힘을 준 거예요. 이걸 가졌는데, 이걸 주님이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이 있는 자는 점점 허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아는 거니까. 이 권세를, 이 힘을 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 거니까. 그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믿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동네 이장이 돼도 믿는 사람이 이장이 됐으면 겸손해져야 되고, 노인의 회장이 됐으면 겸손해져야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그러나 그 권세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 권세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 권세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건 패망의 선봉이 되고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겸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도 교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은혜 자랑질하다 교만해져서 지가 세상에 최고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앞에서는요, 장로님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여요. 지가 질 잘났어. 지가 질 잘났어. 은혜라는 은혜는 된통 다 받아놓고요, 교만을 떨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방언 좀 받았더니 장로님 방언 못하잖아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방언이 귀한 거 그 은혜지만요, 방언 받아야 직분 받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은혜도요, 은혜도 그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그까짓 것도 못해? 기도 그까짓 것도 못해? 기도는 그까짓 것이 아니요, 은혜지.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럼 감사하고 오히려 기도를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는 겸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돈도, 똑같은 권세도, 똑같은 지식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교만한 자가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이 내 넘어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잘 듣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또 읽어보세요. 자, 17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세상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데, 하소연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내가 말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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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고 제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다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엇을 판단할 때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뭐냐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깊이 묵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들음에나 나오는 것처럼 지혜도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 앞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귀가 뭐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입을 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3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내가 가진 힘이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견고한 성이 되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